11장 말씀. 욥이 자기의 상황, 어려움을 놓고 친구들에게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가장 좋은 대화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친구들이 왔을 때 같이 있어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침묵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좋은 대화이고 또 가장 좋은 상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문제 해결을 찾지 못했을 때 답답한 마음에서 친구들도 이제 한 이야기씩 거들고 있는 것이죠. 나아마 사람 소발이란 사람,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참 말이 많지 않나? 이 좀 말을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죄인은 그 입을 닥치라. 사또들이 그런 말을 하죠. 너 죄인인데 뭐 이렇게 말이 많어? 이렇게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제 변호를 할 때 말이 많은 사람들, 또 증언이 많은 사람들은 변호하기가 힘들죠.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욥이 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절,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우리는 이 변호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어떻습니까? 좀 말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좀 생각 좀 해봐야죠. 하루에 말이 많나 말이 적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녹음 기능이 참 발달돼 있어요. 녹음 기능 발달돼 있어요. 하루만 해보면 그거 확인 못합니다. 한 일주일 해보세요. 일주일 해보면 참 남들 말 듣기보다는 나는 말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또 말이 적은 것도 좀 문제가 되죠. 너무 말 없이 사는 것도, 대화 없이 사는 사람들, 집에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고 사는가. 사실 이제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카페에서 한 2-3시간 있다, 그럼 굉장히 이제 말이 많은 것이죠. 말이 많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돌아올 때 꼭 후회가 되는 것이에요. 할 말만 하면 좋은데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많이 하고, 그 말들에는 남들의 험담도 있고 내 실수담만 이렇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남의 험담, 요즘에 남의 뒷담화,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이 소발이 하는 것, 욥 당신 내 친구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면 더 그것이 하나님께 재판을 받을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재판정에서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 친구들이 하고 있죠. 3절,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지금 말하는 것들, 아무런 나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허물을 따지자면 너 그렇게 허물이 없니? 너 잘못한 것 없니? 이렇게 아프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나를 변호한다면 내 친구들은 좀 이해할까? 내 상황이 욥의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고 있으면 내 친구들은 이해할까? 친구들이 아닐지라도 내 아내라도 이렇게 이해할까? 여러분들은 자신 있죠? 자신 있습니까? 내 아내 이해하겠지? 내 남편 이해하겠지? 좀 이런 생각 가져오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이런 절망의 상황 되면 누구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서 결정적인 그러한 또 아픔의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6절 지혜의 비밀들을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참된 지혜를 인간이 이해하기는 힘들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네의 죄를 얼마쯤 제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것 같아. 이 말 좀 바꿔서 하면, 아프게 하면 어떤 말이에요? 너 지금 벌 받고 있는 것, 너 죄값으로 받았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야 해. 응? 훨씬 더 많이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벌 내리신 거라도 감지덕지 해라. 이거 물에다가 불에다가 기름에다가 물을 붓고 참 아픈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개역개정 성경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사실 여러분들이 짓는 죄를 다 기억해서 누적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산다면 살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들이 뇌가 특별한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취사 선택이에요. 자기에게 유리한 것들은 기억을 하죠. 자기에게 불리한 것 그 기억합니까? 망각을 하는 거예요. 망각.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옛날에 실수했던 것들 다 기억하고 삽니까? 옛날에 실수했던 것들 잘 기억을 못하고 살아요. 특별히 남자들은 자기 실수한 것 일주일 못 갑니다. 일주일 못 가요. 그러면 이제 여자들은 꼬치꼬치 하나씩 깨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랬어? 여자들은 참 특별한 능력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남자들은 그 죄를 기억하는 것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여자들은 이제 좀 더 가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기억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참 아프고 상처되었던 것들, 그런 것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것조차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무 아프잖아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그걸 잊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죄를 기억하지 않고 너의 죄를 지금 약하게 해서 너에게 벌 주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죄의 전가 해본 적 있을까요? 내가 죄 지었는데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누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죄 짓게 했어? 누구 때문에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젖는 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 하나님 알기, 주 닮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려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 신비 그것을 알 수 없죠. 때로 보면 멸망인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완전히 멸망이잖아요. 폼페이 그 화산재에 완전히 묻혀서 멸망당한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운데 섭리가 있었다. 요즘에 보면 쓰나미가 몰고 간 그러한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어찌 악인들이 득세합니까? 그 악인들이 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악인들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지혜와 섭리 그것은 우리가 능히 알 수 없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8절 하늘보다 높다.
그 깊음이 바다보다 깊다. 스올보다 깊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능히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10절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참 이 말들은 욥에 대해서는 두려운 말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향하여서 재판하신다면 그걸 누가 막겠어요? 그리고 내 잘못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그 부끄러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같이 사는 아내나 남편이나 서로의 마음들 모르지 않아요. 숨기면 모르는 것이에요. 자녀의 그 숨기는 것들 부모가 다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재판을 여시고 생명록에 행위록에 있는 것들을 다 낱낱이 보여주신다면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겠어요? 인생이 거룩하고 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이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좀 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좀 더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에요. 11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알고 있다.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신 듯 하나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 보고 계신 분이에요.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이웃들 나를 다 알 것 같습니까? 제자반에서 나눔할 때 사실 여러분들 그 나눔이 진실한 나눔으로 나오고 있어요? 진실한 나눔 할 수 있죠. 근데 조금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를 포장하는 것이에요. 또 자기의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13절)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버려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좀 우리의 마음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이 좀 확정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들의 죄악이 없기를 원합니다. 죄 짓는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기도하는 삶, 찬송하는 삶이 되었는데 죄악과 상관없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두는 곳, 시간을 투자하는 곳,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을 거예요? 일주일에 계산해 보세요. 그래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이분들은 좀 특별하죠. 특별하세요. 근데 일주일에 내가 가장 투자하는 곳, 친구들하고 만나서 수다를 가장 많이 떤다. 그러면 그거 좀 문제가 있잖아요. 예배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녀들을 잡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 문제가 있잖아요. 남편을 잡는 데 시간을 투자한다. 마음을 둔다.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도 좀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기 원한다면 좀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한 8, 90 요즘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신경을 쓰고 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는 곳 무엇인가? 잘못 투자하면 망하는 것이에요. 투자의 기법이 있잖아요. 잘못 투자하면 망하는 것이에요. 시간도 정성을 다해서
정확하게 투자할 곳에 투자하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15절부터는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될 것이다.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18절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하게 살 것이고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19절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좋아지고 회복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느껴보고 체험하지 않습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점점 좋아지고 회복되는 것이. 또한 어떠냐면 이 세상을 향하여서 두려움들이 사라져요. 걱정들이 사라져요. 20절 하지만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한다. 우리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지만 악인의 눈은 흐려져 도망갈 수가 없게 되고 결국 그들은 죽기만을 바라게 되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시간을 그렇게 투자하잖아요. 자기의 일들을 향하여서 투자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떠냐면 그것에 빠져서 눈이 흐려지는 것이에요.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눈만이 흐려집니까? 마음이 흐려져요. 또 그 영이 흐려져서 결국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만 바라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8절, 19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자네는 소망을 갖고 확신한 것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네. 사방을 둘러보아도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일세. 자네가 잠자리에 들어도 놀라게 할 사람이 없고 사람들은 자네의 도움을 바랄 것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축복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